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해야 할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건데, 음,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행위에, 뭐 옛날에 율법주의자처럼 어떤 행위가 중요하다 이런 것보다는 음. 그 핵심이 중요하거든? 성경을 읽는 게 뭐야?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다는 게 뭐야? 물론 이 성경이랑 기도라는 게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엄청 중요하고 중요한 거는 부인할 수가 없잖아. 그거는 인정하고 들어가는데 근데 약간 그냥 일반적으로 성경 읽기와 기도가 중요한가? 중요하겠지. 뭐 어떤 종교든 특히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중요한 부분이겠지. 그 신앙생활 하는데 경건생활 하는데. 근데 이제 내가 궁금한 거는 조금 접근하고 싶은 그 출발선은 뭐냐면 애매한 크리스천들. 애매한 크리스천이라는 게 뭐야? 그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은 없는 사람들 뭐 이런 건가? 나로 예를 들어보면 모태신앙이잖아. 그리고 이제 거의 교회를 20년 넘게 다녀오고 있잖아. 모태신앙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기독교 신앙이라든지 설교 말씀이라든지 그 교회에서 듣고 보고 배우고 이런 것들이 그냥 너무나 자연스러워. 왜냐면 그냥 모태신앙이니까. 엄청 새롭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을 꼭 매일 읽지 않아도 지금까지 들어온 것만 해도 엄청난 양이고 또 많이도 알고 있고 자연스럽게 그런 이런 나 같은 애매한 크리스천들이 어찌 됐든 간에 그렇다고 이제 막 그 뭐 구원에 대한 확신이라든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확신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건 아니잖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읽어야 되고 기도도 매일 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이런 행위 자체들을 강조를 하는데 그런 행위들이 이런 나 같은 애매한 크리스천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음, 그러니까 애매한 크리스찬들이 뭐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있고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고 웬만한 거 다 아는데 왜 굳이 성경을 읽어야 되냐 이런 질문인 거네. 그치. 매일매일 성경 읽는 게 무슨 의미냐. 왜냐면은 나 같은 경우에도 성경을 솔직히 막 매일 읽지 않고 솔직히 일독도 못 해봤단 말이야. 근데 웬만한 거 들으면은 설교에서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아, 그 내용도 알고 저 내용도 알고 어쨌든 대략적으로 전체를 다 알잖아. 근데 이제 교회에서 말하는 거는 뭐 1년에 성경 1독하기 그거를 매년 한다고 치면은 그걸 뭐 성실하게 잘 하면은 뭐 성경을 뭐 10독도 하게 되고 뭐 20독도 하게 될 수가 있는 거잖아. 근데 단순히 성경을 1독을 하는 거 자체의 의미가 뭐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이제 행위에 대한 의미는 사실 없고 성경을 읽는다는 건 그럼 이렇게 생각해야겠다. 그 애매한 크리스찬들에게 성경이란 믿음을 조금 더 딥하게, 그러니까 믿음의 레벨을 올리기 위한 방법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설교는 어떠한 성경 구절에 대해서 목사님이 통찰하고 목사님이 해석한 그런 거를 듣는 거잖아. 근데 사실 성경 같은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맞는 말씀을 주시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그 성경이 읽을 때마다 그리고 내 상황이 달라질 때마다 그 성경 구절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 근데 그 가운데서 아,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구나. 내가 생각했던 한계보다 더 뛰어난 분이구나. 내가 알던 하나님보다 더 이러신 분이구나 라는 걸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의 더 소통을 하게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한테 본인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실 때 뭐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내가 갑자기 어떠한 깨달음을 얻으면서 주실 수도 있고 하지만 가장 크게 주시는 방법은 성경 구절을 생각나게 하신다거나 아니면 그 적재적소할 때 그 성경 구절을 읽게 하신다거나 이런 식으로도 주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 애매한 크리스찬들이 그냥 하나님을 아는 정도로 끝인다면 성경을 조금 더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만든다? 그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왜 그냥 성경을 왜 읽어야 돼? 그냥 성경 읽어 이게 아니라 알게 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조금 더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조금 더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좀 답이 되려나? 그럼 그 깨닫는다는 게 어찌 됐든 간에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도 믿고 우리를 이제 구원하신다는 것도 믿고 있잖아. 그럼 어쨌든 그걸로 일단 1단계는 끝이잖아. 그럼 그걸로만은 부족한 건지 아니면은 그렇게 이제 알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그 성경 읽는다는 거는 어찌됐든 간에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읽어 놓는다라는 건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이 있다면 그거를 내가 뭐 읽어놨어 그럼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성경 말씀을 대입해서 뭐가 내가 현명하게 그 위기를 대처할 수 있다라든지 약간 성경을 읽는다는 게 그런 거를 대비하기 위한 거일 수도 있는 거네. 아, 그거는 조금 애매할 수가 있는 게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뭐 나중에 쓸모가 있기 때문에 하겠지. 마치 수학 공식처럼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공식을 쓰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 근데 이런 건 있지. 우리가 모태신앙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것도 알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알아. 근데 사탄은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어떻든 간에 계속해서 공격을 하거든? 의심을 하게 만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야, 너 하나님 있는 거 맞아? 네가 아는 하나님은 너가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데 너 지금 삶이 어때? 시궁창이잖아. 이렇게 해서 계속 의심을 주는 거지. 그러면 그 의심에서 내가 그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단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계속 여태까지 우리 하나님이 성경 속에 써져 있는 모든 그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던 많은 유혹과 어려움과 시험과 이런 거를 보면서 아, 사탄은 이렇게 공격도 할 수 있구나. 아,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복을 바라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나님 을 위해 고난도 감수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거를 깨달으면서 거기에서 얻는 지혜를 얻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그런 거 자꾸 의심이 들거나 사탄이 어떠한 공격을 할 때 거기에서 그냥 1차원적으로 아, 힘들다, 아, 진짜 이거는 못 버티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한테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지? 내가 여기에서는 어떻게 행동하는 게 맞는 거지? 를 고민을 하려면 어쨌든 간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깊으신 분인지를 알아야지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교과서라고 생각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아니, 이해는 됐어. 근데 이해는 됐는데 내가 왜 이런 질문과 고민을 하냐면 다 맞는 말인 것 같고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인정을 해. 근데 어쨌든 간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이야 라는 확신이 있어. 내가 막 나중에 어렵거나 진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내가 바뀌거나 뭐 아니면은 약해지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는 또 어떻게 말할지 내가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은 난 크리스천이라는 걸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뭔가 그런 확신이 믿음의 확신 그게 있는 상태인데 뭔가 성경 읽기는 귀찮고 성경 읽는 게 집중이 안 되고 시간을 내서 읽는 게 뭔가 막 의욕적으로 되지 않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태여서 약간은 내 지금의 상태를 합리화할 수 있는 뭔가를 지금 찾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는 이런 것까지는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해야 되는 납득할 만한 이유를 대라 이런 거잖아. 납득할 만한 이유라기보다 나는 지금 누가 뭐래도 난 크리스천이야. 난 하나님 믿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 믿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실 것을 난 굳게 믿어.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행위 자체가 난 이미 뭔가 믿음적으로 이렇게 굳건한데 나는 그러니까 어떤 그 기준점을 충족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난 이걸로 일단은 된 거 아니냐. 난 이 마인드로 세상을 살아갈 거고 뭐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은 이 마인드를 굳게 지킬 거야. 그럼 된 거 아니야? 근데 왜 여기서 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이런 것들이 물론 이게 시간 낭비고 좋지 않다라는 건 아니야. 근데 굳이 지금 내 상황에서 하기가 힘드니까 그럼 이거는 조금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나의 뭔가 그 변명? 아니면 합리화? 이런 답변이 지금 필요한 거야. 그래서 내가 잘못됐어. 왜냐면 이렇기 때문에 성경 읽기와 기도가 중요해. 이런 결론을 얻거나 아니면 그치 뭐 지금은 아무 문제 없으니까 지금 뭐 그렇게까지 너가 그렇게 믿음에 확신이 있고 뭐 그렇다면 지금 당장은 성경 읽기와 기도가 크게 뭐 중요하진 않아. 이런 답변을 내거나 지금 두 가지인 상황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도 전제를 깔고 있었던 게 나 같은 애매한 크리스천들 막 그런 성경 읽기나 뭐 기도나 이런 것들을 막 열심으로 하진 않지만 근데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을 거고 근데 그거는 만약에 그냥 개인적으로 누군가 나한테 그렇게 물어본다면 나는 후자로 대답할 것 같긴 하거든. 왜냐면 하나님이 만약에 누군가를 향해서 얘를 조금 연단시켜야겠다 하시려면 진짜 어떠한 방식으로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만약에 누군가가 나한테 그렇게 물어본다면 그래? 그러면은 지금 당장 그렇게 믿음의 확신이 있고 하면 그냥 그렇게 살아 라고 얘기를 할 것 같기는 해. 근데 이제 나는 아는 거지. 정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처음에는 그냥 진짜 루틴화 해가지고 억지로 하더라도 성경을 읽고 기도를 이렇게 하더라도 먼저 시작해라 라고 조언을 하고 싶을 것 같아. 왜냐면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 삶이 너무 평온하고 아무 일도 없고 내가 뭐 하나님을 믿고 자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어쨌든 연약한 존재여서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을 보장이 없거든? 근데 그거를 위해서 그렇게 너무 힘들지 않기 위해서 지금 성경도 읽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것 같아. 그렇지만 뭐 어떻게 하겠어. 그렇게 난 자신 있는데 라고 얘기하면은 뭐 그래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지. 그냥 그렇게 살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쨌든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뭐 설교 말씀을 듣거나 뭐 이런 것들을 볼 때 자꾸 그 성경 말씀 읽는 것들 기도를 꾸준히 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막 강조를 많이 하니까 그러지 못한 나와 대비되는 상황이 지금 불편하고 그치 불편한 거지 그냥. 근데 나는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렇게 마음이 들면 그렇게 사는 게 맞아.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실 그 타이밍에 마음속에 성경을 읽어야겠다.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시지 않을까? 근데 이게 사람이 되게 재밌는 존재인 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해서 아니 뭐 나는 성경 안 읽어도 되고
기도 안 해도 돼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다 보면은 계속 마음이 드라이해져 가지고 나중에 진짜 힘든 일이 있을 때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이렇게 감지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예민하게 둬야 되는데, 그냥 마치 내가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아주 잘 하고 있고 나중에 뭐 구원의 확신도 있고 나중에 흔들리지 않을 자신 있어 라고 했다가 나도 모르게 그냥 불신자의 길을 걷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될까봐 이제 크리스찬으로서는 조금 우려가 되니까 계속 이렇게 권면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이제 그것들이 불편하게 느껴지고 한다는 건 어쨌든 간에 양심에 찔림이 있는 거잖아. 왜냐면 그렇게 너무 말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강조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조금 찔림이 있으면은 조금씩 마음이 바뀌지 않을까? 그건 뭐 뭔가 두고 내가 봐야겠지. 너무 답을 그러니까 정해놓고 얘기를 하는 건가? 그럼 어쨌든간 그 성경 읽는다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매일 아침 1장씩 성경을 읽는다, 이런 규칙이나 그런 행위 자체가 가지는 의미는 사실 없는 거네. 그치? 엄밀히 난 따지면.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만약에 나는 성경 읽는 게 왜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하루에 한 장이라도 그냥 의미 있게 읽었으면 좋겠어, 나는. 그러니까 막 워낙에 기독교에는 그 모범생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막 하루에 10장씩 읽어요 막 이런다거나.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그래서 내가 이런 복을 받았다라고 결론을 짓기 때문에 맞아. 그치? 난 그게 너무 불만이고 그거는 좀 잘못된 신앙관을 애매한 크리스천인 우리한테도 그렇고 비기독교인들한테도 잘못된 기독교 신앙관을 심어줄 것 같다라는 거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거는 나중에 한번 날 잡아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왜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그것만은 아닐 거란 말이야. 내가 이렇게 했더니 잘 됐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사실 무속신앙 같은 거지. 비나이다 했더니 이루어졌다 이런 거잖아. 근데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심오해.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이 어떤 거를 원하시는지를 알기 위함인 거지. 뭔가 내가 성경을 매번 읽고 성경 1독을 막 5독을 했더니 막 복을 주셨다? 이런 거는 너무 비크리스찬과 그렇게 애매한 크리스찬에게 주는 혼란만 줄 수도 있다 라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가 참 불만이야. 사실 뭐 성경을 그냥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알고 싶고 그 다음에 그런 말씀 내용들이 너무 좋아서 그냥 좋아하는 책 구절 읽는 것처럼 반복해서 읽고 이제 그런 것들은 이해가 되고 그렇게 했더니 결과적으로 복도 주셨다. 그거는 개연성이 있지. 근데 이제 뭐 성경을 매일 하루씩 읽어. 그럼 너 복 받을 거야. 뭐를 해. 그럼 복을 주셔. 이거는 난 너무 불편하다는 거지. 근데 물론 맥락을 들어보면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지만 흘겨 들거나 잘 모르고 들었을 때는 그런 오해를 주기 쉽다라는 거지. 뭐 설교 말씀이 됐든 뭐 간증이 됐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맞아. 그래서 기도도 똑같다는 생각으로 일단 뭔가 내가 특이한 거긴 한데 기도도 하면 5분 이상 하기가 쉽지가 않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A를 달라고 기도를 지금 A가 너무 간절해서 A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고 쳤을 때 보통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오늘이고 내일이고 계속 기도를 하잖아. 그런 것처럼 보여 내가 봤을 때. 근데 나는 만약에 정말 내가 A를 원해. 그래서 A에 대해서 기도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한 기도를 할 때 5분 이상 넘어가기도 쉽지 않지만 2번, 3번 똑같이 기도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 그치. 이미 기도를 했잖아, 한 번. 그래서 그런진 몰라도 아니면 내가
나는 이거를 그냥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래. 약간 그렇게도 생각을 했어. 그래서 난 한 번 기도하면 난 그대로 믿고 난 더 이상 기도 안 해도 돼. 그래서 많이 얻었어? 근데 얻었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만약에 뭐 기도를 했어? 근데 그게 오빠 생각만큼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러면 어떠한 마음이 드는데? 약간 난 어떤 관념을 갖고 있냐면 성경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아까도 말했듯이 난 누가 뭐래도 크리스천이야. 근데 그런 거가 지금 뭔가 내가 막 우러나고 막 이렇게 할 그게 안 생겨. 왜냐면은 난 누가 뭐래도 크리스천이고 이러니까 뭐 성경 읽는 게 이미 나는 크리스천인데 성경 읽는다고 내가 뭐 더 변화되거나 이런 거 아니라는 생각에 그런 식으로 성경 읽는 것 안 읽는 거를 정당화해왔고 기도도 아니 뭐 어차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좋게 해주시는데 내 기도가 무슨 의미야? 그런 생각이 있긴 했지. 근데 살다 보면은 이런 나도 정말 버겁고 힘들고 진짜 간절한 상황이 오잖아. 그치. 나도 그런 상황이 몇 번 왔거든. 그럼 당연히 무릎을 꿇고 진짜 성경에 나오는 대로 바짝 엎드려서 기도를 하게 되는 내 모습을 발견해. 그러면 어찌됐든 어떤 상황이 됐든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왔으니까 내가 그 어려움을 조금 벗어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잖아. 그런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내가 기도했던 것들이 이뤄지지 않았어. 그렇게 내가 기도를 했는데도.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 기도대로 이루어진 것보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결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한 그 시나리오보다 더 좋은 시나리오로 돼서 뭔가 일이 더 좋게 잘 풀렸어. 그거를 내가 경험을 했어. 그게 언제였냐면 군대 가서. 군대 가서 이제 자대 배치 받기 전에 훈련소 기간이 있어. 근데 나는 군대 이런 스타일이 나랑 너무 안 맞잖아. 뭐 물론 몸이 힘든 건 견디지만 강압적인 분위기라든지 상하 위계 질서 이런 분위기가 너무 좀 숨막히는 거야. 그래서 나 그때 약간 처음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처음으로 간절히 기도를 했지. 이렇게 편한 곳으로 가서 최대한 편하게 이 기간을 보내고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근데 내가 봤을 때 편한 곳과는 정반대인 제일 어렵고 빡세고 힘들다고 하는 곳으로 계속 상황이 가는 거야. 근데 결과적으로 그게 제일 좋은 시나리오였어. 왜냐면 글로 갔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생겨서 편해지고 또 글로 가서 어떤 사건이 있어서 또 편해지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진짜 편한 상황이었지. 상황이 됐지. 그럼 난 거기서 물론 그렇게 해주신 거에 대한 감사, 기도 이런 것도 나오지만 거기서 또 나의 뭔가 그게 나왔어. 학습 아니 뭐랄까 합리화 기질? 반항심? 반항심? 왜냐면 아니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했는데 내 기도한 대로 이뤄주시지 않고 어차피 결국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게 이끌어주시고 해주셔. 그럼 내 기도는 의미가 없어. 약간 그렇게도 또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내가 만약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진짜 만약에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은 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겠지만 근데 이거는 뭐 그러니까 더 간절하게 기도를 안 하게 되는? 왜냐면 어차피 내가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 이렇게 해결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해도 이렇게 안 되고 더 내가 봤을 땐 어렵게 상황이 흘러갈 수도 있어. 근데 결국에는 그게 더 좋은 결과야 라는 걸 한번 경험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어려워도 이거 굳이 기도 안 해도 돼. 어차피 하나님이 알아서 잘 해주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건 어쨌든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그치, 믿음으로. 믿음으로 기도 안 하는 거지. 기도를 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된다. 성경 안 읽고 믿음으로 기도를 안 하는 거지. 이게 내 합리화고 이게 내 변명이야. 아, 그렇지. 안 해도 돼. 기도 안 해도 돼. 알겠다. 어쨌든 하나님이 그냥 인간적인 내 생각보다 더 크고 은밀한 그렇게 인도해 주셔. 그러니까 뭐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럼 만약에 오빠가 그냥 이렇게 삶에 살아갔어? 근데 오빠가 생각하지도 못한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 그래서 오빠가 기도를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안 좋은 일만 생겨. 그러면은 거기에서도 그런 마음이 생길까? 아니, 어차피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겠지, 이런 생각? 근데 진짜 만약에 하나님이 날 시험하셔가지고 첫 번째 위기를 주시고 내가 거기서 오만으로 어차피 하나님이 해주실 거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 안 붙들고 그냥 있을 거야 했는데 2차 위기를 주셔. 거기까지도 내가 버틴다 쳐보자. 근데 결국에는 또 이거 잘 돼. 근데 3차, 4차, 5차, 6차, 막 7차, 8차 막 내가 이제는 못 견딜 정도야. 그러면은 나도 뭔가 그때는 하나님을 붙들지 않을까? 뭔가 근데 아직 솔직히 말하면 지금까지 1차, 2차, 3차, 뭐 5차 넘어가는 위기가 나한테 연속적으로 온 적은 없어서 나도 그때는 어떻게 행동할지 나도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상황이 온다면 정답은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 엎드리는 게 맞는 거잖아. 근데 오빠에게 하나님께 엎드린다는 건 어떤 건데? 진짜 간절히 기도하는 거?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나는 그렇게 기도를 한번 딱 하고 나면 근데 그때도 심지어 기도 막 30분 이상 막 이렇게는 힘들어. 그냥 나는 진짜 엎드려가지고 혼자 있을 때 정말 간절히 기도 한번 하고 나면 뭔가 기도도 더 안 나오고 뭐라고 기도를 더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그렇게 딱 한 번 하면은 그냥 며칠간은 또 그냥 마음이 편해. 그러면은 기다리다 보면은 또 해결된 것 같고. 나는 이렇게 들으면서 느낀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래서 성경을 읽고 이래서 기도를 계속 해야 된다. 아, 그래? 오히려? 이 생각이 좀 들거든. 왜냐면 그 성경을 읽다 보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 나는 그럴 생각이 없어 돌아가 이러는데도 계속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뤄낸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바꾼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 그래서 그걸 알게 되면 내가 그냥 뭐 어차피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할 건데 이 말이 나올 리가 없지 사실은. 근데 이제 내 상황이 좀 달라졌던 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황이 내가 상상하고 계획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거라는 걸 내 경험을 하니까 굳이 내 거를 내가 원하는 바를 고집을 안 해도 된다 이거지. 내가 모르는 내가 알 수 없는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크고 은밀한 계획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니까 나는 굳이 내 계획을 고집을 계속 그래도 하나님 이게 더 나는 좋아 보여요 이렇게 계속 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예를 들어 그렇게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으셨어. 근데 그게 진짜 잘해주기 위해서 야 조금만 참아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진짜로 벌을 내리시는 걸 수도 있잖아. 야 너 안 되겠다. 너 안 되겠다 이러고서는 너 한번 정신 차려봐라 이러고서는 진짜 벌을 내려주시는 걸 수도 있잖아. 근데 거기서 마치 오빠는 이거 어째 몰래 카메라잖아. 나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결국 준비해 주실 거잖아 하고 칠렐레 팔렐레 있다가 진짜 엄청 힘들어질 수도 있다. 그런 게 성경에도 굉장히 많이 나온다. 뭔가 되게 강대하고 부가 있는 그런 나라에 진짜 끝도 없이 죄를 짓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보시다가 기회를 계속 주시다가 치셨어. 근데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아서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가는 뭐 이런 상황이 성경에는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뭔가 뭐랄까 아직 정신을 못 차렸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
근데 그럴 수도 있긴 하지. 어. 근데 만약에 이런 지금 나의 이런 신앙관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됐고 위험의 요소가 있으면 진짜 위기를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두 번, 세 번, 네 번 할 수 있겠지만 나는 그 생각이야. 그렇다고 내가 죄를 짓는 건 아니니까. 그렇다고 날 가만히 둔다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거나 아니면 어디 가서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그러니까 뭔가 딱히 얘 너무 건방지네, 얘 오만하네, 얘 완전 날 떠났네, 얘 나는 뭐 크리스천이라고 말은 하지만 얘는 크리스천의 모습이 전혀 없네, 약간 이런 건 아니니까 그냥 나를 변론하자면 그런 건 아니니까 하나님이 좀 약간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 그래 너 조금 성경 안 읽고 기도 막 나한테 제대로 안 해도 그래도 크게 엇나가지 않고 어쨌든 너 중심에 있는 나를 믿는 그 믿음 하나는 만약에 진짜 내가 말한 대로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럼 너 그건 있으니까 뭐 그래 뭐 그 정도는 뭐 내가 넘어가 준다 라든지. 근데 만약에 이런 마인드셋이 위험한 생각이라면 그럼 위기 그다음 고난 시련을 주시지 않을까? 그럼 그때 이제 나의 신앙관의 뭔가 이제 두 번째 페이지가 되겠지. 근데 만약에 오빠도 모르는 곳에서 누군가가 오빠를 위해서 엄청 기도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 보호해 준 거라면? 그러니까 막 아니 하나님이 진짜로 이게 잘못됐다 생각하시면 날 치시겠지라고 하는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 아들을 위해 우리 아들 하나님한테 진짜 몽둥이 맞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모님이라도 막 엄청 기도를 한 거라면? 그게 없다고는 부인할 수 없잖아. 그치. 그게 엄청난 거긴 하잖아. 그치. 나도 그건 인정을 해. 그건 난 인정을 해. 근데 만약에 그런 게 나한테 없다고 했을 때 만약에 내가 갈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날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난 지금 이런 어떻게 보면 살짝 교만한 신앙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그러면은 날 위해 기도해 주는 기도 방어막이 없다면 내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상황이 오는 거잖아. 그치. 근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진 않을 것 같다. 근데 누군가를 위해서 날 기도해주고 그 기도의 힘, 그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거는 인정해. 그러면 가끔 우리가 애들한테 그 얘기 하잖아. 좋은 말 할 때 해라. 아니면 진짜 혼나기 전에 알아서 잘해. 이런 얘기가 있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오빠한테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라면? 뭔가 너 진짜 너무 힘들어지기 전에 너 주변에 아내도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부모님도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너 빨리 정신 차리고 지금 내가 기회 줄 때 나한테 와 성경 읽고 기도해 이러는 기회를 주시는 거라면 이게 우리가 첫 번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봐봐. 그럼 다시 말하면 좋은 말로 할 때 너 매일 성경 읽고 매일 나한테 기도해라 이거잖아. 그럼 하나님 제가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하면은 뭐가 다른 거예요 지금이랑 안 했을 때랑. 어찌 됐든 간에 저는 지금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저는 어디 가서 하나님 부인 안 하고 오히려 어떻게 하면은 진짜 이 하나님의 이 사랑과 신앙 혹은 이 기독교 신앙을 퍼뜨릴 수 있을까,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하는 사람인데 물론 그 방법적으로 더 좋은 방법이 생각나게 하시거나 아니면 더 좋은 뭔가 아이디어가 생각나게 해주실 수는 있지만 전제 자체가 너 좋은 말로 할 때 성경 읽고 기도해라 했을 때 그러면은 그렇게 했을 때 나와 딱히 내가 그렇게 안 했을 때 내가 막 죄 가운데 있거나 악의 가운데 있거나 하나님을 부인한다거나 뭐 이러진 않다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 근데 막 그런 얘기 있잖아.
그 대학생 때는 나 이 학문에 내 전공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이렇게 생각하지만 대학원생이 되면 와 나는 내 전공에 대해서 하나도 몰랐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것처럼 그냥 오빠는 오빠 생각에 나는 죄 안 짓는 것 같고 난 나름대로 크리스찬으로서 잘 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오빠가 엄청난 죄인이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교만했던 거였어.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느끼는 거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작은 존재고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거를 느끼는 게 이제 신앙의 깊이가 될수록 그런 걸 느끼는 거거든. 근데 지금 계속 얘기를 들어보면 오빠는 근데 나 정도면은 괜찮은 크리스천 아니야? 뭐 성경이나 기도만 안 했을 뿐이지. 뭔가 나는 뭐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구원의 확신 있고 하나님 믿고 하는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들리거든 내가 느끼기에는. 근데 그런 것들을 알고 보니까 오빠가 너무나도 무지해서 그냥 진짜 그 무지의 교만이랄까? 그런 거라면? 지금 듣고 보니까 그건 인정. 만약 내가 몰랐던 나의 죄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 근데 그거를 기도를 한다거나 성경을 읽었을 때 이런 행동, 이런 말, 이런 생각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좋은 것들이구나. 내가 그거를 죄라는 걸 깨닫고 하지 않게 되고 한다는 거는 맞는 말 같긴 하네. 그건 좀 설득이 됐어.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 오빠는 지금 내가 어떤 내가 나도 몰랐던 행위가 죄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요런 전제가 있었잖아.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우리는 어떤 행위로 짓는 죄보다는 마음으로 짓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나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그냥 죄인이었구나. 나는 그냥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거를 이제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고심을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배워 나가야지 깨달을 수 있는 경지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한계는 어쨌든 간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수준밖에 안 돼. 근데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무한한 사랑과 지혜와 깨달음은 내가 죽었다 깨나도 내가 책을 아무리 막 1000권을 읽더라도 깨달지 못하는 그런 지혜, 그런 영역이 있구나를 느낄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랑 기도를 하는 게, 그러니까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하는 게 잘못됐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의미가 없다라는 말은 전제가 그냥 규칙적으로 루틴화 시켜서 뭐 과제로 읽는 거까지고, 만약에 내가 진짜 성경의 한 구절이라도 진심으로 읽고 기도를 한마디라도 하나님에게 정말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라면 내가 왜 성경 읽어야 돼? 내가 왜 기도를 해야 돼?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라는 게 그냥 내 생각이야. 왜냐면 이거는 뭐랄까, 경험하고 체험하지 않으면은 느낄 수 없는 거라서 뭔가 이거를 논리적으로 넌 이래서 이래야 돼 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영역이긴 해. 그러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할 수 있는 말은 딱 여기까지인 것 같아. 근데 설득이 됐어.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 내가 모르는 나의 죄스러운 모습들. 솔직히 이거를 내가 최근 일 때문에 이게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된 게 뭐냐면, 나는 크리스천이고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관을 믿는 사람이잖아. 그런데도 내 속에 크리스천 그 개념을 바탕으로 내가 가지고 있던 개념 자체가 뭐였냐면, 내가 세워놓은 개념 자체가 권선징악과 인과응보야. 난 이 생각을 크리스천 신앙관 위에다가 이걸 놓고 접목을 시켜가지고 살아왔단 말이야. 그래서
선은 좋은 거고 당연히 악은 나쁜 거지만 만약에 내가 나쁜 일을 하면 너 언젠가 그걸로 인해서 어쨌든 벌을 받아? 벌을 받는다든지 하여튼 그걸로 인해서 너는 뭔가 그거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를 받게 될 거고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면 언젠가 그거에 상응하는 또 대가를 받게 될 거야. 그게 이제 하나님의 주관 안에서 뭔가 기독교적인 가치관 안에서 그러니까 나쁜 짓 하면 안 되고 마음씨 착하게 써야 되고 너 그렇게 나쁜 짓 하면 언젠간 그거 이제 크게 벌 받는다. 그리고 그런 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어. 그게 아니면 너무 억울하잖아. 그것도 맞아. 착한 사람은 억울하고 맞아. 조금 나쁘게 살아가지고 이득 본 사람들은 어찌됐든 간에 뭐 그 사람이 하나님 안 믿고 지옥 가면은 끝이긴 하지만 이 세상 안에서는 어쨌든 그 사람은 이익을 누린 거잖아. 맞아. 근데 나는 그걸로는 뭔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관 아래 권선징악과 인과응보는 분명히 있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유튜브를 보다가 되게 마음에 와닿는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게 뭐냐면 이게 얼핏 들으면 이해가 쉽진 않아. 살인을 한 사람이랑 살인을 한 죄랑 뭐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그냥 가볍게 친구한테 거짓말을 한 죄 아니면은 진짜 뭐 진짜 사소한 것 인간적으로 봤을 때 사소한 일탈 같은 것들 있잖아. 죄까지라고 하기에는 조금 뭐한 것들 그런 게 하나님이 봤을 때는 살인이나 그냥 거짓말이나 그냥 도찐 개찐이라는 거야.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솔직히 그거는 인간적인 마인드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잖아. 그치. 쟤는 사람을 죽였는데 나는 고작해야 내 친구한테 크게 친구한테 피해가 가지도 않는 거짓말 그냥 한 건데 하나님이 봤을 때는 너나 걔나 똑같은 죄인이야. 이거를 나는 이해가 됐고 확 와닿는데 그냥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 그치. 쟤는 연쇄살인범이야. 근데 쟤랑 솔직히 나 양심적으로 잘 살아왔다는데 내가 똑같은 죄인이라고? 그게 별 차이가 없다고? 사실 납득이 안 되잖아. 근데 그게 엄청나게 크게 와닿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내용을 접한 것도 그 접함으로써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권성징악이나 인과응보라는 그 개념, 그 메커니즘이 잘못됐다라는 거를 깨닫게 된 거잖아. 난 그게 맞고 옳은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서 이런 것처럼 성경을 읽으면 내가 몰랐던 나의 뭔가 잘못된 가치관이나 잘못된 신앙관을 성경을 읽으면은 깨닫게 되고 어느 순간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아까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조금 설득이 된 것 같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이 모든 거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구나를 느낄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나는 요즘 들어 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사람들은 메시아를 엄청 기다렸거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그래서 예수님이 막 뭐 이런저런 기적을 막 보여주실 때 사람들 엄청 쫓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근데 결론은 뭐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잖아. 그때 우리가 만약에 그때 살았던 사람이라고 생각해봐. 얼마나 허무하겠어. 와, 우리 구원해 주실 분이 드디어 왔다 이랬는데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 그게 나는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한 기준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구원의 그런 의미 같은 것들이 어쩌면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와는 다를 수도 있다. 근데 우리는 계속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가 정한 리미트로 하나님을 계속 판단하고 있는 거잖아. 아니 내 생각엔 이게 맞는데 하나님은 이걸 왜 안 해주시지? 근데 이거 보니까 뭐 하나님이 잘 알아서 해주시겠구나 라는 이런 것들은 사실 다 인간의 기준이라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어쩌면 또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실 수도 있다.
근데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 하나님한테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 내가 인간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떠한 생각이신지 알게 해주세요 라고 물어보는 게 가장 맞고, 중요한 건 우리가 생각하고 보고 느끼고 하는 것들에게 하나님도 개입하실 수 있지만 사탄도 개입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사탄이 교묘하게 막 선이라는 거를 가장해가지고 계속 나쁜 쪽을 알려주거나 그쪽으로 유도를 하게 되면 우린 인간이니까 그걸 구분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쫓아가거나 아니면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에서 기도와 성경으로 무장을 하면 적어도 그 정도 분별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지 사탄이 주는 마음인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건지, 혹 우리가 실수를 했더라도 다시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 요게 바로 성경과 기도의 핵심인 것 같아. 솔직히 성경을 왜 읽어야 하나요? 기도를 어차피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기도를 왜 해야 하나요? 라는 주제로 유명한 사람들이 말한 유튜브 쇼츠나 설교 말씀들이 많이 있긴 하더라. 다 보진 않았지만 몇 개 봤을 때 뭐 이해는 되는데 뭔가 크게 와닿진 않았어. 근데 사실 그리고 이거를 너무 적용하기가 어렵다거나 맞아, 아니면은 맞아. 너무 어려운 말로 설명을 한다거나. 맞아.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 그냥 기독교적인 말로 뭔가 본질적인 걸로 얘기를 하게 되면 솔직히 잘 와닿지 않지 않아? 나는 너무 안 어려워. 언어도 그렇고 개념도 그렇고 맞아. 사실 너무 어려워. 그리고 나는 또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기도는 뭔가 내가 원하는 거를 하나님한테 말한다의 개념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가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기도를 내가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를 10분 동안 말을 못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근데 사실 기도를 하게 되면 그것보다는 조금 더 깊긴 하거든. 그러니까 내 경험으로만 얘기를 한다면, 그러니까 나는 어쨌든 방언을 하잖아. 근데 방언이라는 게 엄청 신기해.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영이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 되게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 근데 그거를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마음을 주시는지, 어떠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지가 느껴지거든. 그래서 길게 할 수 있는 거야. 만약에 내가 1번, 2번, 3번, 4번에서 100가지 리스트를 가지고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진짜로 그냥 한 10분도 못하는데, 그냥 애초부터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주님, 딱 요 정도까지만 해도 그게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내가 무슨 일이 만약에 아무 일도 없는데 기도를 하라고 하면 할 말이 없잖아.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기도라는 개념을 다시 정립을 해야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물론 내가 뭐를 해주세요라는 요청의 기도를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그냥 진짜 메일 쓰듯이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과 편지를 주고받듯이 라고 하는 개념이 더 맞는 것 같아. 그런 말들도 많이 있더라.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다. 물론 맞지. 기도가 뭔가 내 소원 말하고 내 바램 말하고 뭐 이런 그런 거 하는 행위는 아니니까. 그건 알지만 솔직히 그거는 뭐 진짜 정말 고차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행위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나 같은 애매한 크리스천들 그리고 비기독교인이 봤을 때 기도라는 것 자체는, 그리고 기도가 제일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는 결국 내가 힘들 때, 내가 맞지. 원하는 게 있을 때 하는 게 나는 어찌됐든 1차적인 기도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렇다고 너 그런 기도는 하면 안 돼.
이거는 난 안 맞는다고 봐. 그것도 기도야. 그치, 그것도 맞지. 뭐 그거보다 더 고차원적인 기도가 있다고들 하고 있는 것도 같지만 어찌 됐든 간에 1차원적인 기도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기도는 처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거, 나의 바램 이거를 간구하는 게 어떻게 보면 1차적인 기도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너무 만약에 그런 기도는 하는 게 아니고 잘못된 기도고 기도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소통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고 물론 맞는 말이고 좋은 말이고 궁극적인 목표긴 하겠지만 그게 와닿는 건 아마 극소수일 거라고 난 생각해. 그래서 약간 그런 것들을 보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우리의 수준에서 좀 나는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 그래서 오늘 결론을 내보면 이제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조금은 이유가 생겼다. 그리고 설득이 됐다. 하지만 팩트는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성경 읽는 거 귀찮고 지루하고 재미없고 그것도 맞지. 하기 힘들다. 맞아. 일단 하기가 쉽지가 않다. 응. 그게 내 결론이야. 맞아. 쉽지 않은 거 인정.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그냥 루틴화 시켜서 읽으면서 성경을 조금 근데- 깨닫고 이해한 편이긴 하거든. 근데 루틴화 한다는 것도 난 어떻게 보면 솔직히 학창 시절에 공부 잘하는 애들은 뭐 교과서로만 했어요. 아니면 뭐 오답노트 잘 했어요. 그게 걔네들한테는 엄청 쉬운 거라고 말은 하지만 난 그게 능력이라고 보거든. 집중하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 근데 그거를 못하니까 공부를 못하는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결론은 자기한테 맞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루틴 한다라는 말도 루틴 하는 거가 어려워. 꼭 맞아. 루틴화 솔직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능력이 있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 그것도 맞지. 음. 그래서 내가 원할 때 시작해도 사실 늦진 않은 것 같아. 내가 보기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시면은 읽고 그게 맞지 않을까? 근데 막 너무 그 기독교 자체에서 정답화를 만들어놔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더 반발심이 생기는 것도 맞는 것 같아. 나도 그랬었거든. 그러니까 그런 게 옛날에 막 진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시절에는 효과적인 방법일지 몰라도 지금은 설득력이 너무 없어. 그것도 뭐 맞아. 새벽 예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특별 새벽 예배 무조건 참석 뭐 아니면은 올해 성경 1독 전교인 참석 뭐 이런 것들이 사실 그게 의미는 좋은 걸 수 있어도 약간 그거를 전달하고 유도하는 데 있어서 쓰는 말들이나 이런 조건들은 뭔가 신앙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은 약간 너무 뭐랄까 너무 종교적인 거? 근데 막 이런 거 아닐까?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이런 말처럼 신앙에도 그런 거 아닐까? 뭐 모범생들이 그래서 하지만 모범생이 아닌 사람은 어떡하라는 거냐? 라는 거랑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기독교의 가장 핵심은 순종이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새벽 예배 나오세요 했는데 그 순종하는 사람들은 꾸준히 나가가지고 하나님 만나서 더 우등생이 되는 거고 모범생이 되는 거고. 그렇지 내가 너무 삐뚤어졌을지 모르겠지만 그 순종이라는 것도 너무 그 안 좋게 발현된 것들을 봐왔고 그런 게 이제 인상이 깊이 남아서 하나님께 순종이 아니라 목사님께 순종이라 이런 잘못된 발현 맞지. 이런 것 때문에 거부감이 들고 일단은 맞지. 뭐 그런 것들에 문제가 있고 그런 것들은 다음에 다시 한번 주제를 잡고 오늘 뭔가 토론의 분위기나 방향이나 내용이 어땠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 약간 애송이 두 명이서 말하는 게 좀 위험성은 없을까? 우리끼리 생각하고 판단하고 근데 난 오히려 우리가 애송이니까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뭔가 오빠 말했던 것처럼 그 너무 고차원적인 사람이 무슨 막 성령 막 그 기독교적인 용어 가지고 설명하면 난 솔직히 좀 그 거부감 들거든. 되게 어려운 말로 하면 한 번 더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너는 그렇게 너무 어려워, 너 진짜. 다 알지만 나는 아니야 이런 느낌이잖아. 근데 우리처럼 애송이면은 우리랑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난 그거를 노린 거긴 해. 응. 근데 나는 솔직히 그냥 모태신앙으로서 전통적인 그리스도인의 느낌이라면 오빠는 뭔가 바나나 같잖아. 난 반항하지. 그런 거가 난 통할 것 같아. 그런 것도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끝냅시다. 끝. 수고하셨습니다.